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원래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 형인 에서를 이 뱃속에 나올 때에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의미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죠. 이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데, 정말로 그 이름대로 그의 뱃속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와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그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거부가 되죠. 이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오늘날 폴란드 땅에도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그 커피에 야곱이라고 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커피도 있대요. 얼마나 유명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죠. 자, 근데 이 야곱이 자라면서 얼마나 간사하고 참 형을 속이고 했든지 늘 형과의 트러블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결국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그 축복하는, 예전 고대 시대에는 특히 성경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그 주는 축복의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이기로 작정한 이 의도를 그 엄마인 리브가가 알고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길을, 수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거쳐 달려가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얼마나 그 형이 두렵고 쫓아온다는 그 말에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해서 이제 다 달려와가지고 지쳤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 광야의 한 장소에 이르러 거기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돌을 잡고 그것을 베개 삼아가지고 잠을 잡니다. 이때 그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광경이 보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약속해 주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후손과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그 후손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듣게 돼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딱 깨보니까 꿈인 거죠. 그 꿈을 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네요. 다 같이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꿈을 깨고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세 번역 성경에 보면, 또 NIV 성경에 의역을 한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신앙이 보통 이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들었던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조상의 그 스토리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들었지만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다녔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신앙은 진짜 반응한다 그러는데 그 반응이 무덤덤해요. 그리고 그 반응이 무관심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이제서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늘 여기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 세 가지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이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제 그냥 자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그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마구 도망갑니다. 그것이 엄청난 광야, 그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수천 킬로를 달려가야만 해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목도 마르고 지치고 홀로 외롭고, 그리고 가장 자기를 엄습한 것은 두려움이에요. 너무 두렵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형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물론 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죠. 그렇지만 그 꿈속이 아니더라도 늘 항상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늘 항상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늘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늘 찾아오셨는데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어디서 주님을 만나죠? 바로 광야예요.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늘 분주하고 바쁘고 늘 해야 할 일들 많아요. 뿐만 아니라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형에서를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관계하는 게 두렵고 외롭고 괴로운 이때에 어떻게 이런 상황, 한계 상황이라 그러죠. 이 한계 상황에 몰아넣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프고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늘 항상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평소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한계 상황에 몰아넣어요.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야곱은 그냥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좀 넘어가 민수기가 나오죠. 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죠. 뭐 하는 것들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불평과 불만이 원성이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어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독이 퍼지고. 이럴 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하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의 높이 다르라. 그 뱀을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려 죽어서 눈을 딱 쳐다보면 다 나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쳐다보고 저걸 과연 봐야 내가 낫겠나.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니까 낫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니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잡히듯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 이것이 뭐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자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시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 돼요. 아,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녹화할 테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 수 있는 게 문을 부시는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그냥 열면 돼요.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두드리는 그것에 내가 문을 열면 두드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들어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함께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늘 두드리고 우리를 건드리고 또 우리를 자꾸 깨우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그 주님,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는 여전히 쭉 나와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너희를 향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안이래요. 그리고 희망이래요. 미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스승을, 랍비 예수를 잃어버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야 하면서 그 12명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방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쓱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숨을 후 내쉬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삶의 환경과 고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야곱이 과연 여기 계신 그를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깨닫지 못하였노라, 이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그 만남에 깨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하기 전에 꿈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이런 약속을 하시냐면요, 13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 자손 14절을 보니까 복을 주겠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키고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룰 것이고 그리고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모든 서술어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왜 그렇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은 네가 쫓기는 인생이고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인생이지만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창세기 쫙 뒤에 가면 야곱의 마지막 때는 그 47장에 가면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그 12아들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을 대면해서 그 그 야곱에게 바로가 물어요. 내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130년은요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왔고 지켰고 이루어 주셨고 복을 주셨다. 결국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금방 가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도움 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과연 계시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만남부터 도와주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거든.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있을 뿐만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 숱한 세월 주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 늘 찾아오시고 늘 옆에 계셨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이때서야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예수님도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 이것이 유익한 거야. 왜냐?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속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항상 곁에서, 옆에서 함께, 클레토스,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 위로, 충만, 교통, 내주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be with us, 그냥 함께 있는 이 의미가 아니고 dwel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야곱처럼 과연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파라클레토스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알면 얼마나 알고, 바쁘면 얼마나 바쁘고,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40 넘으면 뭐 학벌 사는 것, 얼굴 다 끝나요. 60만 넘으면 모든 게 평준화가 돼요. 70 넘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슬픈 소식 하나 여러분 아세요? 해외여행을 가서 어떤 학교 초등학교 교사인 여자 선생님, 아가씨, 싱글, 그리고 아주 유능한 뛰어난 그 직장인, 그 남자가 우연히 해외여행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이제 연인, 애인 사이로 결정을 하고 첫 만남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남자는 서울 살고 이 아가씨는 창원에 산대요. 그래서 중앙지점 대전에서 만납시다. 대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딱 만나서 길거리를 걸으며 데이트를 하는 그 순간에 무면허 청소년 운전자가 그냥 사거리를 달려와서 그냥 덮쳐서 여자는 즉사하고 남자는 식물인간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충남에서 거기는 천주교의 성지가 많아요. 그 신실하신 천주교도가 4명이 그 아주머니들인데 이제 미사를 드리고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맛있는 점심을 다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깜빡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느닷없이 브레이크 밟지 못하는 8톤 레미콘 트럭이 와서 덮쳐버립니다. 4명이 직사한 거에 깔려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을 도우시는 성령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멋들이게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 다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제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3번 생명 다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enough, 족하도다. 왠 줄 알아? 내 능력이 말이야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퍼펙트 할 거야. 온전해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연약해도 내가 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연약해도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죽은 자 살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바울이 됐잖아요. 힘없고 연약하고 괴롭고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거 그대로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퍼펙트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 내가 또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완벽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여전해요. 기억력 하나 없고 늘 죄짓고 늘 주님 앞에 쓰러지고 주님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감기 몸살로 무너지고 그 속에서 헤매이는 자, 그 암세포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움을, 그것 때문에 고달파하고 아파하는 자가 인생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를지도 못할 것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와 함께 할게. 내가 고쳐줄게. 바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좀 강하고 힘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대로 살아. 내가 힘이야. I am strength. 내가 힘이야. 내가 완벽해.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일러실 어디인지 아시죠? 보일러실에 가면 우리 교회 보일러실에 보일러 2대가 달려 있어요. 제가 왔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저 보일러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깜빡깜빡 늘 이렇게 고치라는 그 사인이 와요. 오른쪽 게 돌지를 않아요. 불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한쪽으로 됩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이 한쪽이 돌아가요. 근데 수시로 물을 채워줘야 되고,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천정에서 떨어지는데 그 천정에 시멘트가 딱 떨어지고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물을 다 또 쓸어 담아야 돼요. 물을 짜내야 되고. 그래서 이리저리 전화를 해서 와서 그 한 기술자가 와서 막 고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해요. 근데 물은 여전히 새고 물은 여전히 보충을 해야 되고. 그래 이분이 청소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갈기도 했는데 여전히 돌아가긴 하지만 뭔가 완벽하지 못하는. 그러다 결국 브레이크다운 끝났어요. 스톱했어요. 그 추운 날. 그래서 제가 약간 컴플레인식으로 이거 고쳐야 된다. 빨리 와야 된다. 우리 성도들 추운데 예배를 못 드려. 뿐만 아니라 이게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곧 터질 수도 있어. 얼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왔는데 이분이요 자기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실력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치기 시작했는데요, 다 몇 시간을 고치더니 딱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죽어있는 게 메인이야. 살아있는 거는 헬퍼야. 그동안 이 헬퍼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니까 문제만 발생하는 거예요. 천정에서 계속 시멘트가 떨어지고 물이 발생하고 계속 물을 보충해줘야 되고 계속 스톱하고 다시 켜야 되고,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 구석탱이까지는 물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전기는 전기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새는데. 근데 이분이요, 이게 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난 메인이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돌아갔던 그거는 헬퍼고, 아니 보조고, 죄송합니다, 보조고, 이게 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인을 다 어떻게 해서 고쳤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메인을 고치니까 이 옆에 있는 보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물을 채우지도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 천장에 물 새는 거 그 공사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자기들도 모른대요. 지붕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연통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알고 이리저리 다 공사하면 해야지라고 막 보여주고 하고 다 했는데요. 이 기술자가 메인을 딱 살려놓으니까 그 메인에 붙어있는 보조가 이 옆에 있는 이 부수적인 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물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고 고쳐진 거예요. 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메인에 올바로 붙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 보조가 메인에 대해서 막 들어갈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메인이 고쳐지고 보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난방 시스템이 돌아가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저도 이제 가야 된대요. 기술자가 오래돼서 관리가 안 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언젠간 그렇게 갈지라도 가기 전까지 메인의 역할을 할 때 그 따라있는 그 연약한 존재는 그저 붙어서 그 모든 일어났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방식, 연약하고 부족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도움 삼아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만유에는 모든 법칙이 있고 인생의 법칙이 있듯이요, 우리 예수 믿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영적 원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하대요.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똑바로 붙어 있어야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멋지게 살고 범사가 잘 돼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연결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메인이 똑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올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질서가 잡히고 혼란스럽지 않고 다스림받고 통제받고 나를 코칭해 줄 수 있는 그 질서 속에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건강함이 강건해지는 축복,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천국의 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꿈속에서 보여준 사닥다리잖아요. 사닥다리를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즉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늘과 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늘을 만나고 하늘을 보는 자, 하늘을 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땅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지배받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다스림을 받고 하늘에 연결되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이게 바로 클레토스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있지 않고 내 속에 계셔서 나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시구나를 깨달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야곱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것은 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목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졸업을 해야 된대요. 졸업해서 뭐 할 건데? 대학원을 간대요. 대학원을 가서 뭐 할 건데? 취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혼자 사업을 하든지 해서 뭐 할 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난대요. 그럼 만나서 뭐 할 건데? 결혼한대요.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애 낳는데요. 애 낳아서 뭐 할 건데? 애 낳아서 잘 키워야죠. 잘 키워서 뭐 할 건데? 대학 잘 보내고 뭐 할 건데? 시집 장가 잘 보내고
뭐 할 건데? 손주 잘 봐야 되는데 뭐 할 건데? 병 안 나면 살다가 손주를 볼 건가? 아니면 죽겠죠. 결국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좀 낭망스럽습니까? 뭐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에, 사업에, 직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오히려 죽음으로 이끄는데, 그 죽음으로 이끄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시집 장가를 가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직장 생활에, 왜 이렇게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 왜 손주 손녀를 잘 봐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답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이룹니까? 야곱이 오늘 1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8절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게 제사의 행위예요. 모세의 율법이 성문법으로 주어지기 이전까지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이 행위가 제단을 쌓는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로 가냐면,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아멘. 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이 바로 뜻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원래는 뭐였다는 거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 이 루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길을 잘못 들인다, 길을 잘못 든다. 그 원래 뜻은 평범한 지역이었어요. 그냥 그 지역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하고 제사하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한국에서 살지 않고 폴란드 땅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을 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폴란드 땅에 보내신 줄 혹시 누가 압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야곱 이상의 큰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폴란드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즐기고 잘 살고 마음껏 한번 누려보라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여전히 계시고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를 더 깨닫고 만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을 사용할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인도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4개월, 5개월 때쯤 됐었어요. 그때 한동안 계속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신 한 큰 대기업의 법인장님이 한국을 가시게 됐어요. 그분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더 큰 책임자로 갑자기 콜링을 받아가지고 회장님이 들어오라 그래 간다고 갔는데, 그분이 4개월, 5개월 교회 다니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손을 붙들고 47년 동안 주님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이 5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이 있는 4개월, 5개월 동안 이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47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4개월, 5개월을 다니면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그 이후에 그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소식을 듣게 됐지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야곱을 향해서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곳이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스쳐가는 잘못 들여진 길인 이런 평범한 땅 루스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밟는 땅 그곳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변화되고 기업하고 사업하고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이럴 때 야곱이 한 가지 서원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첫 번째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 삶의 변화가 두 가지로 서원하면서 변화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삶이죠. 자, 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장소 속에서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이게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소유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 혼자 도망 나온 이 광야 땅은요, 지금 야곱이 혼자 아무 빈털터리로 그냥 온 거예요. 돌 하나 갖고 그걸 세우고 하나님과의 서약하는 거죠. 이제 나에게 엄청난 소유가 있을 텐데 그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11조.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게 있는데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 소유를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헌금 11조, 최소한의 그 헌금이 뭐냐면 11조예요. 이 11조의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내 소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땡큐, 지저스 땡큐, 고마워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갖추고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11조 다 잘 드린다고 해서 다 변화된 증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분명히 예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10의 1조를 드리는 삶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믿는 자들의 증표이죠. 이런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야곱을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복을 줄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 이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는 이렇게 오셨는데 신약시대는 그랬는데 이제는 신구약을 받아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도 변화되고 야곱이 밟는 땅이 변화되고 그들의 자손이 변화됐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가 밟는 땅이 변화돼요. 앞으로 한국 가시든 미국 가시든 유럽을 가시든 아프리카를 가시든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밟는 그 땅이 스트레스와 고통과 혼란과 아픔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희망의 땅이 되는 것은 도우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살 때 여러분의 다리, 발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이웃에게. 저는 그래요.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믿는 자들 쓰면 안 돼요. 우연이지, 우연히 그렇게 됐지.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운이 좋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참 힘들었어요. 개척하고. 근데 이제 주전이 아니고 출장 오시는 몇 분이 계시면서 예배 드리고, 참 출장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위로도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출장을 오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1, 2년쯤 됐는데. 그리고 가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정말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 한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내일 속에 늘 있었어요. 그분을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만났어요. 6, 7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여기 출장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땅을 밟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바르샤바 이 한인교회 어떤 누구라도 보면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어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거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하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콘센트가 있는데 전기밥솥에 밥을 날리면 이 콘센트를 계속 꽂아놔야지,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 뺐다 빠른 속도로 아무리 꽂았다 뺐다 하면 여러분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늘 꾸준히 만나야 돼요. 계속 주 안에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갔다가
안 만났다가 이런 뭔가 열매가 꾸준히 되는 맛있는 밥이 견고한 신앙이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를 주일마다, 시간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그 야곱이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예배의 삶, 소원하여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복의 근원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닫고 만남으로 야곱이 누렸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